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아마 옷을 어떤 걸 입어야 될까, 또 오는 길이 좀 어떠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다림은 이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기대감, 때로는 초조감.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누군가를 기다린다, 또 어떤 일들을 기다린다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대와 초조감이 같이 있습니다. 너무나 조급해서 어떤 분들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급한 대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여기고 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와를 기다리라.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하심이고 또 다가오시겠다라고 하시는 음성입니다. 여호와를 잘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날을 기다리셨습니까? 주일을 기다리셨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기다리는 시간을 잘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3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 하나님이 그와 침묵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늘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늘 가까이 있던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침묵, 불러도 외쳐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13년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길었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1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99세가 되었을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다듬어지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완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십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다리심으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 왕은, 이사야는 네 왕을 통치하던 그때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인데 히스기야 왕이 이때 통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그때, 근데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남쪽으로 다메섹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남유다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여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도 곧 북이스라엘처럼 삼켜지고 마는 것 아닐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도움을 구하자. 우리의 이 어려움을 이기를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해서 이 어려움들을 피해가자라고 얘기하는 애굽파가 있고, 아니다, 아수르의 힘을 당할 나라가 없으니 그냥 우리 아수르에게 그냥 엎드리자 하는 친애굽 아수르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서 어느 날 몰래 친애굽파가 애굽 왕 바로에게 외교 사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있으니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런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일이 어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2절을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렸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애굽에게 피하여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였지만 어찌 내게 묻지 않았느냐 하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애굽은 아무런 힘이 없다,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 죄를 범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 그 아수리의 강한 힘이 계속될 것 같았지만 그 이전에 애굽이었죠. 애굽의 힘이 강하였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 다음엔 바벨론 다음엔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이제 힘을 잃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가 아수르의 힘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다라고 여기고 애굽으로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7절을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무익할 뿐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에게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권력, 재물, 또 가진 능력, 이것들이 힘이라고 여겨질지 몰라도 사실은 그 모든 힘과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15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돌이켜 조용히 하라라는 거예요. 돌이켜 조용히 하라. 여러분, 돌이키라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다라는 것은 진행하는 방향에서 멈추고 떠나라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잠잠히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잠잠히 신뢰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말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존귀하고 귀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모르시겠는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는가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중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는가? 그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려라. 지금 당장 눈앞에 애굽으로 피난하면 그들의 힘을 도우면 가지면 다가오는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것보다 돌이켜 조용히 잠잠히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하죠. 애굽에서 떠나 나올 때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바로가 그들을 보낸 것이 후회스러웠는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뒤에서 먼지를 날리고 애굽의 병거들이 달려오고 앞으로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놓여 있습니다. 홍해니까 바닷물 속으로 들어갈 수 없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니,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소랑설레하며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다시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있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목숨은 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며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담대하게 외치고 소리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급하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면 조용히 하고 더욱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 그 삶을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이 어찌 더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찌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 다 씻은 바 되었다. 너는 눈동자처럼 내가 지킬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갈 때 내가 지켜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기다렸던 또 한 사람의 왕이 있습니다. 그는 여호사밧 왕이죠. 히스기야 왕보다 손조입니다. 손조. 몇 대 손조인데 이 여호사밧 왕 때도 똑같은 히스기야 왕 때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암몬과 모압이 동맹군을 맺고 동맹이 되어서 연합군이 되어서 남유다를 치러 들어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는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나아가자. 그렇게 왕이 선포하자 백성들이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한 거죠. 거기서 군대를 조직하거나 다른 힘 있는 나라들에게 손을 뻗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왕으로부터 시작해 온 백성들이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야하시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모든 싸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일하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와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얼마나 담대함이 그에게 나타났는가. 전쟁터에 나가는 그 날 그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구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손조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방법을 내어서 애굽에 피하면 우리가 도움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방법들은 하나님 앞에 헛된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치면 우리가 도망치면 될 것 아니에요. 16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더 빠른 짐승을 타고 우리가 도망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더 빠르다. 그들이 더 빠르다.
그래 너희 가운데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라 여기고 힘들다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언제나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중에도 보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위기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 이함이다라고 18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다고 여겨집니까? 내가 힘들어서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과 복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즉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그냥 하나님 그 능한 힘으로 그 팔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행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누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만드는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강제적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를 하셨다면 이 땅에는 우상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운 피조물, 창조물이라 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기계에 불과할 테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유로운 의지를 주시고 마음껏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해주셨어요. 그 대신 우리로 하여금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구석구석 두시고 봐라. 너가 한번 봐봐.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어. 그리고 그 자유로운 의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라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냥 탁 붙들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왜냐하면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자유로운 의지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없이 기다립니다. 끝없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으면 줄 유산 있잖아요. 그거 낮추세요 빨리.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그리고 어찌나 행패를 부렸는지 하여튼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냥 그곳에서 마음껏 사용했어요. 허랑방탕했어요.
그런데 30시간에 그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그래서 먹기 위하여 취직을 했는데 돼지를 키우는 농장에 취직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돼지를 기르는 농장에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율법, 그 레위기서를 보면 이 돼지는 먹지 못할 음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죽하면 그곳에 갔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와 먹을 것을 싸웁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을 뺏어 먹다 주인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어디 가서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아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그런데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근데 도저히 아버지께 갈 용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이런 몰골이 되어서 한마디로 면이 있지. 그래도 전에는 아들이었는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또 어떻게든지 살고자 했는데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을 그때에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아, 내가 아버지 집에는 넉넉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집에 그 일꾼들은 얼마나 풍족하게 먹는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버지께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가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이제 종이라 여기고 그 집에서 좀 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결심하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그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얘기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이 아들이 아들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곳인데도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 기다렸으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이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혀줘 가락지를 씌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이고 말합니다.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한 영혼이 그가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천년을 하루처럼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누군가 얘기하죠. 2000년이 지났는데 오긴 뭘 와. 아직도 2000년 지나도 안 오는데. 여러분 2000년이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하나님께는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기다리는 거 잘 보세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났어요. 어느 때? 100년 전에. 1925년에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구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신 목적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힘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복 주시고 구원하시기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 가운데 오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응답이 이렇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몰라주세요? 아니, 내가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세요? 조급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25년을 기다렸어요. 부름받은 그 순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근데 25년이 돼도 자녀가 없어요. 100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었어요. 다윗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사무엘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임하심을 늘 기다리며 그의 삶에서 살아갔어요. 그의 고백을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 듣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요. 우리도 이렇게 기다려야 돼. 예수님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고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도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당부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다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마가다락방 120명의 사도들이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리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어느 날 제자들이 풍랑 있는 바닷가를 지나갑니다.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 그 배가 끼우뚱거리고 뒤집힐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 제자들이 어찌하냐 하고 닷을 붙잡고 그냥 배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저 고물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예수님 계속 주무세요. 아 예수님 고나시니까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니까 다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잠잘 때예요. 더 심한 말로 하면 우리말로 이런 게 퍼잘 때입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잠퍼자고 있을 때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주무실 때예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여기서 잠자고 계세요 하고 그냥 흔들어 깨웠어요. 왜 지금 가만히 계시는가 하는 거죠. 지금 풍랑이 일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근데요, 예수님은 그 시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와 같은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다듬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시간들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람을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힘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를 못하고 초조하고 근심되는 마음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여기고 애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갈 빠른 말들을 준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헛된 일이었습니다. 돌이켜 조용히 하고 잠잠히 신뢰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말씀처럼 그의 삶에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뿐인데 얼마나 많은 해함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까? 그저 나는 예수 믿는 것뿐인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냥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까? 그럴 때도 참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18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는 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아멘,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며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많은 일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자녀의 어려움들로, 또 환경의 어려움들로, 또한 질병의 고통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속히 임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래도 또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기다리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심처럼, 우리도 이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 마지막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짧은 이 말씀 속에 기다림을 4번이나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다. 그 기다리는 삶은 결코 헛됨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한 주간의 삶에도 성도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조급하고 불안하여 초조함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하는 모든 위험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입니다. 귀한 예물을